4절요.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구나. 그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빨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빨래해야 우리가 휘어지지 다른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삿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삿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로 흰옷을 입고 보혈로 믿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은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삿대 시대에 마르틴 루테르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동기로서 교황에게 해방되려고 그냥 모여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보혈로 씻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진짜 그때 새로운 루터 교회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는 것은 그 당시에 끊임없는 버가모, 두아디라, 제사드리는 의식과 형식의 그 종교를 이기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굳세게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을 굳게 잡는 이 사람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그 세대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올랐어요. 생명책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식구가 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피로 산 백성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피로 값준 산 백성들을 성령으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6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러므로 귀가 띄인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 우리가 기원으로 말하면 1517년부터 1750년까지의
그 시대에, 바로 종교 개혁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사대 교회, 소아시아의 사대 교회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대 교회라는 것은 피난 온 교회, those escaping, 피난 나온 사람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대 교회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뒤에 물러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 1750년 이후 1905년까지의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브라달리 라브라고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 이제는 그때로부터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온 이웃의 만민에게 전가하는 시대, 그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교회가 확립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신앙이 확립되자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쏟아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브라달리 라브,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으로 자기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 이웃 나라에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나가서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155년간 교회들은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중국 내지 선교로, 저 중국에, 캄캄한 흑암한 중국에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서 자원해서 일어나게 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국교에 속했던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이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의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국교 선교사로서, 영국 성공의 선교사로서 남미의 복음을 전거를 갖다가 그곳에서 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요한 웨슬레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쳐서 배를 타고 도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든지 배가 침몰할 상태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겁이 나서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세운 모라비안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파의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을 해서 성령 충만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진센도르프 백작이 세운 그 운동이 파견한 선교사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남미에 선교를 하고 안식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부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배에 같이 탔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면서 요한 웨슬레는 이제 나 죽었다 싶어 간이 콩날 만큼 돼가지고서 얼굴이 새파란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 부부나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희색이 만면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걸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겁이 나서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파도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일은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중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인들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냥 기쁨에 넘쳐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 웨슬레는 크게 인상을 받고, 나는 가짜 신자구나, 내가 믿은 것은 이거 가짜였구나, 그걸 깨닫고 무사히 그 배가 영국에 도착하자 그는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빈둥 저리 빈둥하고 있을 때 런던의 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루트란 교회, 알스게이트라는 그 조그마한 루트란 교회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란 교회 목사가, 마르틴 루테가 저술한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성도들이 읽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 요한 웨슬레가 나는 그래도 성직자인데 하고서 더 팔짱을 끼고 앉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말을 듣자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온 것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에서 배에서 죽게 됐는데도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과 함께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막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중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생함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막 성령의 그 불길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탔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그는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일체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자 그런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당에서도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시장터에서 설교를 하고 공중노천극장에서 설교를 하고 비로소 그때까지 교회 밖에서 집회가 없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서서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 이 운동이 요한 웨슬레의 외침에 이 복음이 온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수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쉴 리가 없었습니다. 말 타고 여기에서 저 동리로 가면서 말을 위해서 졸면서 좀 쉬고 그러고 나가서 설교를 하고 이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가서 설교하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오늘 우리도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그 요한 웨슬레 부흥시대에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자식을 20명을 낳았는가 낳았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19째인가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평신 돌 때 교회 나가니까 우리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 그 산하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만일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산하 제한을 했으면 19째 태어난 요한 웨슬레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세상은 캄캄했을 것이다. 그러니 산하 제한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도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한 여인이 20명의 자식을 길러내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 남편도 다 벌어먹인다고 혀가 쑥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20명을 낳아서 기르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어.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형제 9을 낳으신 것도 보면 내가 대견한데 요 사이는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잘. 그래서 하나 놓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러면 아이고 아니에요 그만 낳아요. 여성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므로 이제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크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웃 사랑 복음을 온 이웃에 전파하고 그 감리교 운동이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큰 성령 운동이 일어났죠. 요한 웨슬레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요. 휘트필드입니다. 그도 성령이 충만해서 휘트필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더구나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뒤에 흔들었어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은 구세군 대장이 일어나서 군대 조직으로 구세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 불고 천막 붕괴를 하고 그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 붕괴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박수를 치죠. 막 박수를 치고 성령을 받고 막 기절도 하고 넘어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그 동시대의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놀라운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셨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굉장히 신령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변호사 집어 던져버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이 찰스 피니하고는 같이 있었던지, 그가 기차를 타고 한 도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도시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울기 시작해요. 그가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벌써 그 도시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는 그 이야기만 읽으면은 마음의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빡 들어차요. 나는 외치고 부러지고 뛰고 꿀려도 안 오는데 그분은 기차 타고 그만 돌아와. 한 번은 큰 방직 공장에, 필라델피아의 방직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가 목사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방직 공장에 열심히 여자 종업원들이 그 실타래를 말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쭉 지나갔는데 요한 웨슬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다 일하다가 말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죄책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돼요. 전부 다 우니까 공장을 총스톱하고 그날 공장에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찰스 피니의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에는 D.L.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 D.L.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웃에 있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방 좀 빌려달라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 세례 받아가 나 지금 견디지 못하겠네. 하나님 그만해요. 그만해. 나 죽어요. 그만해요. 그만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D.L.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그 미국이 낳은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오늘 또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사교가 있지만은 시카고에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미국과 영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D.L. 무디 목사님 심은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D.L. 무디 목사님은 내복바람으로 오랜 성경 하나만 들고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모두 다 뛰어와서 이제 비웃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불로 타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말이, 당신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가 낡았고 교회당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새 집 지으라고 그냥 불러서 싹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교회보다도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신 돈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감추어 놓았어? 어디에서 그런 새 집을 지을 거요? 그러니까 그 낡은 성경을 들춰보면서 이게 내 돈이요. 이 속에 새로운 성경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D.L. 무디 목사가 돈을 많이 감추어 놓았다가 새 교회를 짓는다고 말한다. 신문은 언제나 그렇게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D.L. 무디 목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 속에 그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새로운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는 그 시카고의 시를 다시 정비할 동안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충분히 주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시카고에 와서 전에보다 더 좋은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 영국과 미국 사이에 거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형제 사랑으로 이제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같은 위대한 선교사는 인도로 갔고, 아프리카는 모파트나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분이 아프리카로 갔고, 중국은 데이비드 힐 같은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갔었습니다. 이래서 온 천하 만국으로 선교사들이 왔고,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인천항에 상륙해서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안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거의 동시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가하여 오늘 한국의 형제 사랑으로, 미국에서 우리의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주 1750년부터 1905년까지 형제 사랑의 교회. 1905년도에 6년도에 우리 한국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큰 부흥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 김익도 목사 같은 최글런 목사 같은 사람,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성령님이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택해서 요한 웨슬레나 휘터필드나 찰스 피나 무디나 나단 에드워드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기름 부으셔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마다 생각해요. 주일날 제가 2부, 3부, 4부 예배를 인도합니다. 물론 일부는 우리 고석한 목사님이 인도, 그 외에도 다 우리 부목사들이 인도하지만은 제가 앉았을 때는 생각합니다. 구름대까지 모여오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가? 요사이 경품금 나눠준다 해도 그렇게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우리 본교회와 지성전에 다가온, 그건 왜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나하고 사이가 좋지만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는 좀 삐딱하게 말을 해요. 어제로 제가 김장한 목사님 이 대전 극동방송국 창설 10주년 기념회에 설교를 하고 밤중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조 목사 설교는, 라디오 설교는 잘해도 다른 설교는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라디오 설교를 내가 하는 것도 조용기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조용기인데 왜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을 하노 말이야. 방송 설교는 굉장히 잘해도 일반 설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딱 해서 하는 말이, 어제 와서 아주 초신자를 위한 부흥사 설교를 해줘서 고마워. 이랍니다. 그냥 설교해주면 고맙다 하지 왜 초신자를 위한 그 말을 왜 붙이노? 꼭 사람을 저렇게 해킨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저렇게 말했던 제가 가는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조 목사님 목회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모여오는 어제도 그래요. 한 자기 제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하러 가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교인이 많이 모일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조 목사님 액센트 때문에 많이 모이는다 싶어서 조 목사 설교 경상도 액센트를 배웠답니다. 그래야 꼭 나처럼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안 모인다는 겁니다. 왜 모이는지 모르겠다. 그건 나는 간단해요. 왜 모이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이는 겁니다. 그 김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마디는 김 목사 보고 말하지. 아무리 큰 소리해도 나는 너보다 인물은 더 잘났다. 그러나 불가사의로 생각하면서 이런데 그 말이 사실은 맞을 거예요. 왜 교인들이 모이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여서 성도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
그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택해서 기름 부어서 라디오 방송을 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동방송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로저모로 우리 교회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기름 부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온 한국 강산의 복음을 전가를. 그래서 감사하고 나는 그 점에 경쟁하려고 생각 안 해요. 또 우리를 통해서는 큰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30개 내지 100개씩 개척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500개 내서 5,000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니 괜히 우리 보고 자꾸 샘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